2021년 3월 15일 우리 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96장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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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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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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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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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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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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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연기가 자욱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떨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중재의 역할을 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임하심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것인지 시험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간청에 따라 모세는 혼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22절로 23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제단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우상을 철저히 금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신상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본문에 나를 비겨서라는 말은 나를 본떠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섬기는 일이 없도록 율례를 만들어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에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단을 쌓을 경우에 인위적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이나 흙으로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단의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에만 너무 치중하여 예배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잘못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아울러 자연 상태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공이 인위적인 데 비해 자연은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층계로 단을 오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단에 오를 때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배로 만든 속바지인 고이를 입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절로 2절에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에는 노예 제도에 관한 규정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히브리 종을 샀을 경우에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기보다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대우해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섬기게 하신 후에 7년째가 되면 값없이 내보내어 자유인으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종에 대한 이러한 제도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에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으로 팔려온 지 7년째가 되어 해방될 때 그 종에게 딸린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종이 결혼하지 아니하여 독신일 경우에는 그에게 딸린 가족이 없으므로 혼자 해방되었습니다. 둘째로 결혼한 사람이 종으로 팔려왔을 경우에는 그와 그의 아내가 함께 해방되었습니다. 셋째로 종이 된 후에 주인이 결혼시켜 주어서 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처자를 남겨두고 혼자만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는 원래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따라 같은 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된 후에 결혼한 사람은 해방될 때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데 만약 그가 혼자서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종으로 남아서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즉 주인이 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서약을 하고 성전 기둥에다가 그 종의 귀를 대어놓고 송곳으로 뚫었습니다. 송곳으로 귀를 뚫는 의식은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었음과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이행함을 의미하는 의식으로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종은 귀를 뚫음으로써 영원한 종이 되어 그의 처자와 함께 주인의 집에서 평생 주인을 섬기고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영원한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남종으로 팔려온 지 7년째가 되면 해방되지만 여종은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안의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자식을 종으로 팔더라도 그 자식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딸을 종으로 파는 경우에 그 딸은 여종으로서 단순히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종은 평생토록 주인의 첩으로서 주인에게 속해 살아야 했습니다. 8절에서 9절에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런데 만약에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첩으로 삼고 싶지 않다면 주인은 그 여종을 속량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속량하게 한다는 말은 다시 팔려갈 수 있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인은 그 여종의 몸값을 받고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량하게 하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타국인에게는 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국인에게 팔리게 되면 평생 동안 이방인의 노예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인은 그 여종을 며느리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여종을 자신의 딸과 같이 대우해 주어야 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또 만약 주인이 여종을 취하여 첩을 삼았다가 후에 다른 여종을 새 첩으로 맞았을지라도 그는 전에 취했던 첩에게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됐습니다. 즉 계속 종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인은 첩으로 삼은 여종에게 남편으로서 세 가지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만약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몸값을 받지 못하고 내보내야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여종은 자유인이 되어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에요.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에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살인죄를 지은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하고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살이 없이 우연한 사고나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은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는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여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보복자들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고도 하나님의 성소로 피신한 사람은 잡아서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소의 제단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의 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복수자의 보복을 피해 성전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단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처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의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했듯이 죽는 것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성하든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날 지키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부터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생활할 때 이 사회에서 인명을 해치는 큰 죄악은 점차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앞에 10계명을 주실 때 제5계명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모를 치는 자식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자식이 그 부모에게 폭행을 행한다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위에는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연로하여 힘없는 부모에게 폭행하고 심지어 부모를 귀찮게 여겨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납될 수 없고 용납받을 수도 없는 페르나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진정으로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에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납치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란 말은 사람을 몰래 도적질한 자라는 뜻으로 과거의 노예 사냥꾼이나 오늘날의 유괴범과 인신매매범이 이에 속합니다. 유괴범은 어린아이를 유괴한 후 그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부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합니다. 인신매매범은 사람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끌고 가서 남자는 원양어선의 잡부로 그리고 여자는 술집이나 사창가의 율랑 여성으로 팔아넘깁니다. 이들은 그들이 납치한 개인의 인생을 망치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극악한 범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극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7절에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부모를 폭행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주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랄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 낱말은 무시하다, 회방하다, 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미워하며 욕하는 자식은 부모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했는데 이에 대해 거듭하여 언급함으로써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도 꼭 5월달 가정의 달만 아니라 어버이날만 아니라 1년 내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삶 속에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하나님의 은혜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하나에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하고 또 성심성의껏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부모님들을 봉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먼 곳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위하여서 날마다 또 안부 전화 드리며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 정말 효도할 수 있는 이 땅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나 눈에 보이는 가족을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아버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